영상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그룹의 배기철 목사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사회 공포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자폐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를 속이고 있는 감추어진 인생, 불행의 주인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공포증은 대인 공포증이라고 해서 낯선 사람과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가능한 피하라고 하는 병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직장 상사와 얘기할 때 항상 불안하고 긴장이 되어 얼굴을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남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줄 알고 항상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여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두려움이 커집니다. 또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공포증은 어떤 특정 상황만 두려워하는 사람과 광범위하게 여러 사회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서 사회생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잘 안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자는 대신관계가 두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인구의 20%나 되는 사람들이 사회 공포증을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정신과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공포증과 부끄러움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사회 공포증은 일반들은 수줍은 것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과의 차이는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정상적인 범위 이상으로 자신의 사회적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사회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공포증은 그 증상 외에 다른 병과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사회공포증이 있으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기가 쉽습니다. 더 많이 발표되게 되기 때문에 성질을 포기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데이트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안이 심해지다 보면 공황발작, 이거는 극심한 불안 상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술을 먹으면 편해지기 때문에 자꾸 술을 먹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포증 환자의 특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공포증 환자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부딪히면 자신의 일투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철된다고 생각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더욱 실수가 많이 하게 되고 실수를 하면 더 당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이 떨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그러한 당황한 모습을 남들이 보면 비웃지나 할까 싶어서 더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긴장하게 되고 자율신경계가 더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고 실수하고 온몸이 굳어져서 해야 될 말을 잃어버리는 등 점점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겪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더욱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다 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피하고 나서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하감과 비참한 기분이 들어가 더욱 자신감을 잃고 그 중상을 감춰야 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족보를 만족하여야 할 사회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이 이러한 족보를 다 만족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관찰되는 사회적 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창피해지거나 당황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회적 상황에 노출될 때는 거의 예의 없이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상황이 공황 발작 극심한 불안 상태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너무 심하고 상식을 벗어난 것임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의지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회 상황이나 행위에 희비하거나 심한 불안과 고통을 참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회 상황이 행위에서나 희비되고는 해서는 그 불안과 고통 때문에 자기 일상에 직업, 학업, 가능 등 사회활동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장애를 주거나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괴로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18세의 사람에게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나 희비가 약물이나 뇌과적 병 상태 등의 직접적 효과 때문이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정신장애,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등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말더듬이나 파스킨 병이나 떨림이나 섭식장애, 신경성 식욕 부진 등 이상 정신 항진 등이 환자들에게 비정상적인 먹기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인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보면 대인공포증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이러한 두려움 과다하거나 불안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 관계에서 자기가 실수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들킬까봐 더욱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는데 두려움을 보이는 등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 그는 평소에 학교 공부나 생활을 잘 했지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면 몹시 불안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진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말대듬까지도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 모임에 무슨 역할을 맡는다, 친목 모임에 가도 그것도 꺼려하게 되고 점차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자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약한 사람이면 무시하는 것이 세상 이론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을 주는 허갑의 역을 꺾어야 합니다. 가문의 어린은 영적 저주를 꺼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눈에 보이는 것만 쫓게 하여 결국은 남부를 외로움에 시달리다가 인생 전체를 불행과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소리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행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